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시작할 때는 항상 우리 어떻게 시작하죠?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의 그 설레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의 어떠한 기대도 있고요. 또한 꿈을 이루어 보겠다는 어떤 희망도 우리가 갖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했던 순간과는 다르게 여러분, 끝맺음의 순간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설프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막상 끝내야 할 때가 다가오면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하세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욥기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은 굉장히 창대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끝은 뭔가 애매하고 찝찝하게, 굉장히 풍선에 바람 빠지듯 작아지게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순간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끝맺음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만족스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끝맺음을 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서투르고 흐지부지하고 아쉽기도 한 급작스러운 착륙 같은 끝맺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끝맺음을 하든 우리는 이 끝맺음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 날의 세월들을 반추해 보죠. 뒤돌아보게 되죠.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왜 이렇게 끝내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걸까? 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건가? 참 아쉽다. 너무 안타깝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껄껄껄. 뭐 이런 마음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마다 small death, 제가 만든 단어예요.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small death, 작은 죽음들을 수없이 마주대하고 경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간 진짜 인생의 끝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쵸? 맞아요. 지금은 우리 젊으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연습해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걸까? 인문학에서 그 죽음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걸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나에게 아직 허락된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죽음의 시간들, 수없이 지나가는 스몰 데스, 작은 죽음들을 지나면서 후회하지 않고 내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삶을 디자인해 가야 될까? 어떠한 삶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하며 살아가죠. 누구나 인생의 순간마다 수많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결국 인생의 끝에서 진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요, 죽음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거 아세요? 사실 사무엘상부터 어디까지 한 권이었습니다. 어디까지 한 권이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사무엘상부터 어디까지가 한 권이었대요?
열왕기, 상, 하? 뭘 것 같으세요? 열왕기 하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총 4권이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대요. 후대에 와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이제 나눈 거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먼저 사무엘상 전체를 한번 리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 30주, 오늘까지 31주의 여정이었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갔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왕으로, 첫 왕으로 누가 등극하죠? 사울 왕이 등극했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 시스템인 왕정 제도를 갖고 싶었어요. 우리도 왕정 제도가 있어야만 그들처럼 우리도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정 제도를 선택했던 그 모습을 보면 그들 안에 분명히 변질된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강함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공의 기준, 강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강함은 언제 발생됐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강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이 신약 시대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언약 백성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너희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것들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경험하고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왕정제도 할게요. 하나님, 그냥 왕정제도 하게 해주세요. 왜 못하게 하세요? 저희 그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분명히 주의 주세요. 주의를 주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게 주의를 주셨거든요. 왕정제도가 시작되면 너희 모두에게 고통이 시작될 거야. 잘 들어봐. 어떤 고통이 시작될 거냐면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왕에게 끌려가게 될 거야. 너희 아들들은 군대 때문에 끌려가게 될 거고 너희의 딸들은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래도 왕정제도 할 거니? 그래도 너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왕은 나잖아. 너희의 왕은 나잖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왕정제도 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왕정제도를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결심을 하셨잖아요. 어떤 결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단순히 세속적인 권력자로 두지 않겠다 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특별히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마음에 둔,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왕의 롤, 왕의 역할, 왕의 목,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또한 무엇보다 왕에게는 수많은 권력들, 힘들이 주어지는데 그것들을 남용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싶으셨거든요. 그렇게 강대국이 가지고 있었던 왕정 제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보완하고 싶으셨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제가 권한이 너무 많다 해서 헌법을 개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솔솔 들려오는데요.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조금 핀트를 잘못 잡으면 횡포를 부리고 그럼 나라가 힘들어지고 국민들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적절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적절히 타협하면 나라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의 역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사울은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라인, 그 선을 훌쩍 뛰어넘어 가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울을 조각하듯 사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셨죠. 근데 사울은 그때마다 거부해요. 불순종해버립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제가 왕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민의 수준만큼의 국민의 대통령이 뽑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만큼 사울 왕의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이었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제가 왕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물러가 계세요. 뭐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랬던 사울 왕의 최후입니다. 이제는 사울 왕이 왕으로서 치르는 마지막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지막 전쟁,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 대해서 성경은요 전투의 여러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한 가지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비참하게 죽는 장면.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옆에서 잘 챙겨주었던 친구 요나단,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들었는데, 그죠? 그 또한 점점 전세가 블레셋 쪽으로 기울면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군대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러던 가운데 사울은요 블레셋 군대의 그 화살에 팍 쐈는데 그 화살이 사울의 몸에 콱 맞는 거죠.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 보면 주인공이 총을 탁 맞으면 바로 죽나요?
이렇게 뭐 크게 비중이 없는 사람들은 픽픽 쓰러져 다 죽는데 주인공은 한 발 맞고 두 발 맞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지나갔던 장면들이 필름처럼 막 지나갑니다. 동료들과 전후에 막 엄마가 주워줬던 돈들, 아빠의 편지들 막 이런 게 슉슉 지나가잖아요. 그 순간에 총알 한 방에 하나씩 슉 지나가잖아요. 영화적인 연출이 지나가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오가면서 그 순간 필름처럼 인생의 순간이 쫙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도 사울 왕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마등 것 같이 필름처럼 첫 장면, 저는 이게 떠오를 것 같더라고요.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부름받았던 순간,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그러고 저 짐짝 뒤에 숨어 있었던 사울 기억하시죠? 그 덩치 산만한, 덩치 얼굴도 크고 어깨도 크고 키도 큰 그 사울이 짐짝 뒤에서 가려지지도 않는데 두려운 마음에 숨어 있어서 뭐하시오 당신 나오시오 해서 나왔던 그때,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하지만 그렇게 나약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강함을 주셨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도 강함을 가지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랬던 순간들 떠올랐을 것 같아요. 필름처럼. 또한 사울이 처음 나갔던 전투, 암몬 나하스 왕에게 나갔던 그 전투에 하나님의 그 친밀한 손길, 그것을 느끼며 승리했던 엄청난 순간도 있었어요. 또한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위기가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었던 그 장면도 아마도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간 사울은 스스로 강해졌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순간도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나만의 길로 걸어갔던 자신의 인생길도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사울은 고독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사울 인생의 위기의 순간 누가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그쵸, 다윗. 위기의 순간마다 곁에 있었던 다윗도 이제는 없어요. 다윗이 멀리서 갑자기 나타나 사울 왕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으로 멀리 내쫓아 버렸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사울은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며 후회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지금 내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왜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 버렸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던 다윗을 왜 그토록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을까? 내가 가진 집착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모든 게 후회스럽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야 내가 깨닫는구나. 참 내 삶이 어리석었구나. 사울은 지금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에 통탄했을 겁니다. 어쩌면 죽음 자체의 공포보다 자신이 했던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던 과거가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요, 자동차 사고가 엄청 크게 났던 적이 있었어요. 비가 거세게 내리던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조심조심 서행하면서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죠. 이제 다 왔다 하면서 마음을 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서 도심에 지나가는데 이제 이게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 이렇게 양갈래길이 정면에 딱 보였어요. 근데 그 순간 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핸들이
차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찰나의 순간이에요. 앞을 보니 이제 난간이에요. 이제 거기에 부딪히면 이제 차가 튕겨 나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차에 저만 타고 있었으면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했을 텐데 제 옆에는 아내가 있었고 제 옆에는 온유가 있었고요. 제 뒤에는 시온이, 엄마, 아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름이가 10개월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순간 제 생각에 이대로 통제불능의 차가 그 빠른 속도로 저기 튕겨져 나가는 것보다 핸들을 꺾어서 가드레일에 처박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핸들을 계속 꺾었죠.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차가 휙휙 도는 거예요. 이렇게. 와, 진짜 슬로우 비디오 같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는 이렇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돌고 있는데 가드레일에 쳐박고 자동차가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돌아서 쾅 하고 그 차가 이렇게 쓰러지는 하도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순간 그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백미러를 봤거든요. 다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 하나하나가 다 보였어요. 놀랍게도 가드레일을 쳐박고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차가 멈췄어요. 너무 모두가 다 놀랐죠. 네, 먼저 뒤에 있던 사람들, 시온이, 엄마, 아름이를 봤죠. 그다음 온유도 보고. 근데 정말 더 놀랐던 건 한 명도 안 다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지막하게 바로 튀어나왔어요.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굉장히 그 당시에 그때 상황에 다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갑자기 시온이랑 온유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셨나 봐. 하나님 우리 살려 주셨나 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되게 신기하다든지 무슨 이렇게 놀이동산에서 굉장히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고 나서 느꼈던 감정 말하듯이 네, 진짜 진솔하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신앙 고백이 거기서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고 이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 인생은 보너스 게임이다. 여러분, 보너스 게임 아세요? 보너스 게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셨구나. 아직 우리 가족이 현생에 남아 해야 될 몫이 있나 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 죽음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어요. 사고 이후로 보너스 게임이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 조금은 쿨해지고 조금은 담대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죽음의 시간이 저에게 단지 죽을 뻔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더 기억에 남아요. 사실 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고 났다는 그 포인트보다 사고 후에 내 삶에 남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흔적, 보호하심의 흔적을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그때 사고로 인해 차 축이 다 틀어지고 망가져서 폐차하게 됐거든요. 그때 받은 보험금으로 쉽게 차를 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년 동안 아빠 차를 빌려서 타고 아빠는 차 없이 지낸 그 1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보험사에서 받은 그 폐차 비용이 제 돈처럼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넘게 차를 못 샀죠.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소망하는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거든요. 헌금했거든요. 이제 태어난 아이와 같은, 전 교회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베이비 같은 우리 소망하는 교회를 잘 키워보기로 마음먹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소망하는 소망이를 잘 키워야겠다. 그게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제 생명의 어떻게 보면 값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가족의 생명의 값이기도 하고요. 죽음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 가족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됐고, 무엇보다 교회가 태어나는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더 성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 실존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래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자, 찾아보니까요,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시가 행진을 하잖아요. 그때 뒤에 노예들에게 이렇게 시켰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개선 장군으로 시가 행진을 하는 영광을 누리지만 결국 너는 언젠간 죽는다 는 메시지를 노예들에게 외치겠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 라고 외치겠다는 거죠. 승리의 순간에도 우쭐해하지 말고 겸손히 하자는 내부적 다짐하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도 의미 있는 울림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젠간 죽음의 시간이 우리의 눈앞에 닥치고 말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했던 사람도 언젠간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이 찾아오고 말죠. 그때는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죠.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내일 인천공항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갈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겠죠. 근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스들이 굉장히 다급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경고 메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으니 어떤 안내 문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화재 현장에서, 혹은 죽음의 순간에서, 혹은 배 안에서 배가 빠져들고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닥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세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혹시 나는 메시지 안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그런 글을 보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소중한 엄마,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언니, 누나, 오빠, 자녀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거기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한결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 미안해, 보고 싶어. 이 메시지를 함께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처럼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동안 미워했던 감정도, 쌓여있던 그 사람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불만도 다 퇴색되고 오직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만 남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영원하지 않은, 언젠간 마주해야만 하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마치 추락해가는 비행기처럼, 침몰해가는 배처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 있죠?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지금 남겨야 하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그거 아세요? 아마도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일 테니까요. 아마도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소중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메멘토 모리,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나요? 어쩌면 끝날에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그런 후회스러움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인생의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아낼 만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여지를 두고 있어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울의 생명이 붙어 있어요. 사울은 지금 죽음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후회를 딛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요, 탕자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스스로 버렸어요. 아버지가 준 유산도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만한 힘도 의지도 다 꺾여버렸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삶을 끝내는 일이었어요.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내 인생 너무 비참해,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이 인생의 끝을 생각하다가 탕자가 어떻게 결정해요? 다시 살아가고 싶다. 나 인생 다시 살아보고 싶어. 하나님, 저 다시 인생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 결정 끝에 그 탕자가 해야만 했던 한 가지 결정이 뭐였어요? 다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였나요? 아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다시 내가 버렸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죽음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선택 한 가지였죠.
당연히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민망함이 있었지만 탕자는요 털레털레 아버지께로 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와서 달려서 둘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떠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잘 왔다 아들아, 잘 왔어. 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장면이 사울이 탕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보였어요. 사울은 탕자처럼 사울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인생에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보세요.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너의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은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자신의 칼을 뽑아 자신을 찌르고 그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지금 죽음의 시간을 지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던 순간이었어요. 성경은요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죽음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사무엘상을 함께 읽어갔던 여러분들은 사울의 죽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결국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어.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에게 임한 거야. 어쩌면 사울의 죽음은 당연한 거야. 아마도 우리는 사울에게 아무런 기대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볼 때 사울에게 마땅한 결과처럼 보이거든요. 사울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건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치명적인 화살을 맞으면서 죽음의 시간을 지날 때 충분히 자신의 삶과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삶을 포기하는 마침표로 찍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죽음, 곧 끝맺음의 시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전환점이에요.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단지 정치적인 레임덕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 왕권 말기에 더 이상 왕으로서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태, 더 이상 국민들이 백성들이 사울을 신뢰하지 않던 상태, 정치적인 레임덕이기도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죠. 사울의 죽음의 시간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영적 레임덕에 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영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조금의 추진력도 없었어요. 사울은 이미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그는 치명적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그뿐인가요? 사울 왕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왕인데 왕으로서의 소명도 버립니다. 소명의 죽음 상태였죠. 그는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조금 더 덜 고통스럽게 죽기 위해서, 조금 더 치욕스럽게 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보며 탄식하지 않아요. 그는 마지막까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최후죠. 사무엘상 31장 8, 9절인데요. 그 이틀이 지났어요.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죽고요. 이틀이 지났대요.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지옥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고자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사울은 목이 잘려서요, 블레셋의 도시들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블레셋의 승리를 축하하는 전리품이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던 순간부터 사울이 지금 삶을 마감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사울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현생의 삶에 집중하다가 가끔 메시지를 받잖아요. 부고, 누군가의 죽음, 장례식장, 몇 호,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집에 가서 검은 옷 갈아입고 검은 신발 신고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소중한 사람의 부고, 죽음의 소식을 듣고 고인의 장례식에 들어가면 저는요, 마치 삶이 멈춰진 것만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삶이 멈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삶을 멈춰두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상에 앉아서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그 고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추억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죽음의 메시지를 보며 사울의 장례식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 조문객이 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멀게만 느껴졌던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주제에 대해서 누구나 언제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끝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봤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는 이 끝맺음의 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꿈꾸며 목표했던,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그 순간을 끝맺음하거나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관계의 종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현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봐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사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의 순간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길 원하세요. 그냥 살던 대로 문제의식 없이 정처 없이 흘러가던 삶의 모습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깊이 묵상하길 원하세요. 지금 내 삶에 뭐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때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마련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문장이 엄청 길어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문장이 엄청 길어요. 그러다 쉼표. 문장이 엄청 쓰여지다가 쉼표. 문장 쉼표, 이게 반복되다가 언젠간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마침표가 쾅 찍히겠죠. 열심히 살다가 지쳐서 멈추고, 그래도 살다가 갈 곳이 없어 멈추고,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그래도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서 멈추고, 그러다 언젠간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찍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문장 쉼표, 문장 쉼표, 그 안에 행간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변곡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삶도 그랬어요. 제 인생의 순간에도 변곡점들이 있었어요. 제 19살 때 우리 아빠가 열심히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빠도, 그러면 그렇지 낙심했던 저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이 좌절하고 있었던 엄마도, 제 여동생도 그 절망이 변곡점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없으면 돌파할 수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절망 중에 있었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는 소망의 변곡점이었죠. 그때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 죽음의 시간을 속에서 아빠도, 저도, 엄마도, 여동생도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확정하는 변곡점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죽음의 시간을 절망이라는 마침표로 찍었다면, 그 죽음의 시간을 절망이라는 마침표로 찍었다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인생 살아서 뭐하니? 나 이제 죽을 거야. 진짜 그건 아버지의 진심이었어요. 아빠의 진심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죽음의 시간을 그냥 포기라고 하는 마침표로 두었다면,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저도요, 하나님께 콜링 받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 못했지만 정말 많은 고뇌가 있었거든요.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더 이상 한국교회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울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그게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됐더라고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에게, 나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거든요. 만약에 제가 교회의 어두운 현실에 좌절하고 더 이상 내가 받은 소명이 희미하게 느껴져서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냥 거기서 마침표 찍어버렸다면 지금의 저는 없고요, 지금의 소망하는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변곡점에서 다시 저의 정체성을 정비했고, 저의 소명을 점검했고, 정리할 것은 정리했고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변곡점에서 내 삶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소망보다 다른 것에 인생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주하게 하신 끝맺음의 시간, 죽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존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소명자로서 그렇게 빚어가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나에게 닥칠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리뉴얼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먼 훗날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때 아마 지나간 세월이 필름처럼 지나갈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은 삶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지 마세요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잘했죠. 저 열심히 했죠. 저 기특하죠. 하는 삶도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변곡점들, 위기를 역전시키셨던, 죽음의 순간을 생명의 순간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변곡점들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순간도 찾아오겠죠. 그때를 추억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수많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며 제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워갔던 짧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모두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셨습니다. 순전히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때문에, 당신의 인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셔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고요. 치욕스러웠고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그뿐 아니죠. 3년 동안 함께했던 소중하고 사랑했던 내 제자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관계의 죽음도 경험하셨죠. 그뿐인가요? 유대 사회가 자신을 버렸어요. 모두가 자신을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쳤어요. 예수님은 사회적 죽음도 경험하셨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악플들이 자신 나보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몰리셨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도요,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 가만히 계셨대요. 순전히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죽어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때문에, 당신의 인생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죽음의 절망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책임을 감당하신 겁니다. 모든 죽음의 절망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알리셨습니다. 그
그것보다 위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없죠. 우리의 삶의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죽음의 시간을 지난 이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를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성도들은 정말 소중한 성도들, 이렇게 사람들인데,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더라고요. 캘린더를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죽음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의 시간을 지나는 너희들에게 찾아갔듯이 너희도 그들에게 다가가 주지 않겠니? 예수님이 죽음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때겠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시간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죽음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하는 교회 동역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